본문은 창세기 13장 6절부터 13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골에 집 앞에 도둑놈이 밤에 하나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밑에 서가지고 오늘 밤에는 이 집을 털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탐지하려고 창문 옆에 이렇게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지 딸인지 여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이 가난한가? 또 조금 있다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가난한가 보다. 그런데 옆에 나이 많은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합니다. 똥이라도 먹어. 그래서 돌아가려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화토하고 있는 겁니다. 화토를 모르면 똥이라도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화토하는 사람은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밤새 술을 먹고 비도 내리고 농사도 못하고 그래서 심심하자 부부가 둘이 앉아서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화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도 바빠가지고 못 갔더니 신방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들이닥친 겁니다. 김 집사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처럼 비도 오고 이제 술도 먹었고 화토도 하고 재밌게 있었는데 화토를 치워야 되는데 이만한 방석이 있길래 접어버렸습니다. 얼른 접어버리고 치우려다 보니까 뒷목에 오강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오강을 비우지 않은 것이 옛날에는 오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애가 쫓아옵니다. 목사님 오셨나 봐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방바닥을 따뜻하기 위해서 방석 가져오라. 앞을서 애가 그걸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화토가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엄마는 친절하게 베풀려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렇지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의 농촌에 가보면 이런 풀이 있습니다. 부평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이거는 벼가 아닌 옆에 뿌리도 없고 물 위에 둥둥 떠가는 뿌리가 없는 그걸 부평초라 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다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 쓸모없는 건데 이게 농사를 게으르다 보면 그게 논에 쫙 깔립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평초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뿌리를 두어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것을 소설로 쓴 사람이 있는데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소설가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것과 많은 것을 썼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는 한숨에 담숨에 보면서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욕심을 버리고 큰 물고기를 잡았을지라도 돌아보니까 뼈밖에 안 남았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교훈 아닙니까? 그 책은 너무 좋더라고요. 봐도 이해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분이 작은 소책자를 하나 썼는데 인간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작은 단편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주인공을 누구로 하고 있냐면 빠움이란 사람인데 이 빠움이 평생 소원이 땅을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인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추장을 만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땅에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거래합니다. 내가 뭘 줄 테니까 땅을 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장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 다니는 만큼은 당신에게 땅을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이제 걸어갑니다. 달려갑니다. 먹을 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다닙니다. 그리고 추장을 만납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심장이 이상한지 피를 토하고 죽었더라. 그 톨스토이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한들 0.8평의 땅밖에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관에 묻힐 그 땅밖에 필요 없다고 그런 톨스토이는
작은 단편 소설이지만 그의 선택이 부질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잠깐 한 커트의 만화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바른 길로 하나님이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자꾸 이 이정표를 바꾸려고 해요. 삶의 이정표, 사명의 이정표, 이런 걸 자꾸 바꿔서 혼란과 불신초처럼 내가 선택해도 이왕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찬성표를 던지며 말씀에 찬성표를 던지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것, 복을 받고 형통한 일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좋은 선택의 원리가 우리가 참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선택해야 됩니다. 당장 예배 끝난 후에 모든 것을 선택할 기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1장부터 5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 전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노아의 이야기로 끝맺힙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 우르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갈대 우르는 지금 어디나 말하면 이란입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이란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요. 하나님이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 좋은 문화가 갖고 있었고 지금 같으면 아주 선진 문화 있는 사람이 후진 국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왔는데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으면, 순종했는데 부유함이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았겠죠.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또 앞을서 문제가 뭐냐면 나이 많은 사라를 보고 그 나라 왕이 사라를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다 놓고 단호히 아니라고 해야 하잖아. 미리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이는 사촌지간이고 이게 너희지 않냐. 그대로 말을 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박살내볼 뻔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의 그 한 번의 선택의 실수로 말미암아 흠집낼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이 감섭해서 그것에 나올 때 보호해 주셨고 많은 재물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 그 나오는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여전히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가듯이 떠나보내야 되는데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못했고 아버지 데라를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그때가 완전 결별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데리고 온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불순종이 계속 나를 지연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가라 온전히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제국에서 아프리카 제국이 애국이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그럴 때 남방 지역, 그 애국과 연결된 남방 네겝이라는 그 지역을 통과하여 베델과 단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참 좋았던 것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게 이사 오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제단 쌓았으면 참 좋았겠지요. 이제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 요십이지 않습니까? 워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할 때 예배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가치가 있다 할 때
수요예배건 모든 예배가 가치가 있다. 그걸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임재하고 해결해 주시고 도우심의 역사가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재단을 쌓았더라. 이제라도 예배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 가더라도 예배,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어느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부자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물질을 받았고 농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배드리고 복 주시니까 많은 물질이 있어서 아브람도 풍부해졌고 롯도 풍부해졌어요. 근데 목자가 같이 기거하다 보니까 풀도 별로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가득 찬 아브람이었다면 삼촌이었고 조카 롯을 돌봤지 않아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혼내킬 수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뭔데 이런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아픔을 가져야 되냐? 네 조카 롯, 네가 손해 봐라 할 수 있었지만 아브람이 조카 롯을 불러옵니다. 네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동네 사람 보고 있잖아. 그런데 제안을 합니다. 창의적 제안을 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우하면 내가 자한다. 네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전성적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 말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네가 나를 서로가 좀 영원히 갈라지는 게 아니라 친족이지만 좀 분리해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좋은 것이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럴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게 문제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맞지요. 근데 눈을 들어. 이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이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봅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애굽의 제국 같고 애굽에 털어놓고 왔어야 돼요. 애굽에 가니까 문화도 좋고 시설들 좋고 너무 좋았더라. 애굽 같대요.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 도시가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물이 풍부하고 인간의 눈으로 봅니다. 이성의 눈으로 봅니다. 욕심의 눈으로 봅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요? 이 기가 있었으면 그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카 롯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큰 죄인, 아주 그냥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란의 아주 그냥 큰 피폐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보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조카 롯과 그 딸들은 구출했지만 그 도시를 유황불로 대표적인 심판으로 그 도시를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 그것도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출받는 역사에 비극적인 인물이었고 재산 다 없어졌고 부인도 소금둥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들이 동굴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래다가는 자손을 이을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롯을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여놓고 말하기 어렵더라. 밤에 들어갔다 나왔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한 것 같아. 들어갔다 나왔다 했대요. 그랬더니 모압이 나왔고 암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하갈로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지금 아람에 있는 이슬람 중동권입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이 다 이슬람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싸워서 그 옆에 나라다가 이란이 갔다가 군사 목적을 갖다더니 폭격하고 또 이란은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떠서 이란은 고공 미사일이 많고 그래가지고 핵을 만들겠다. 지금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핵을 만들고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한 달 안에
군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뭐 또 전쟁이 크게 일어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슬람과 유대교와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그 하나의 결과가 계속 악을 낳고 심판을 낳고 이런 모습으로 조카 롯은 걸어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 조카 바로 롯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겨우 창피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오늘 그분의 선택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선택을 하자. 사명의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이 자기의 애굽에 내려간 모든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을 붙잡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 라고 그는 사명을 선택합니다. 비전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을 너희를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명을 두어주고 소원을 두어주고 비전을 두고 주님이 계시면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고 그 모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붙잡고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도 사명을 붙잡고 직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사 갈 때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사명을 붙잡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어느 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거룩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도 화가 납니다. 자기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데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에 가지고 있는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걸 봅니다. 더 중요한 이슈를 봅니다. 더 높은 걸 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과 목자가 서로 다툰 건 사실이에요. 마음 상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가 뭐예요? 그곳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또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방 사람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크리스찬이라는 가정, 크리스찬은 그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 영광,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하나님의 비전이 손실이 된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더 우선 두고 더 좋은 거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보니까 경찰이 오느냐 검찰이 오느냐 누가 기습권이 오느냐 포털에서 막 여러 가지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포털에서 막 정보를 조작하면 이런 시대에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도덕적이냐 거룩한 거냐 너와 나 사는 친족이고 고륙인데 우리가 싸우는 꼴을 보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싸우는 꼴을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릴 것이고 그 이방 사람들이 조롱거리밖에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떨어져서 있자. 시간을 떨어지고 삶은 좀 떨어져 있다 보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날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갖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양보하기 어렵지 않아요. 온유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온유하게 선택할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을 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선택에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 사명의 선택, 도덕적 선택, 더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 이 모습을 가슴에 담아야 돼. 말씀이 있으면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가슴에 담아 행동으로 옮길 때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의 복, 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온유의 선택, 도덕적 선택, 사명의 선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아셔요.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13장에 보면
수험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타나요. 나타나서 뭘 말씀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의 서쪽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셔요. 낙심도 아시고요, 섭섭함도 아시고요, 아픔도.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시험거리, 복 줄 만한 시련거리를 견디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셔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을,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을 받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위한 예배가 있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연극 보는 예배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고 싶어. 예배가 귀중해. 목숨보다 귀중해. 이렇게 섭섭해도 나는 예배 드릴 거야. 가정에 우환 들고 있어도 예배 드릴 거야.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먼저 그 이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저절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복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 옮겨와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베델과 아이에서 옮겨 헤브론, 높은 산입니다. 솔직히 베델과 이 아이가 더 좋아요. 그거는 초장지입니다. 왜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지는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땅에는 벌써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이 헤브론 땅, 헤브론 뜻이 뭡니까? 헤브론 뜻이 교제입니다. 교제. 왜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정확히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냥 상수린 근처라고 하면 좋은데 정확히 또 땅을 말해. 마무레. 열정적 이란 뜻이에요. 열정적 교제하여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남다른 열정을 갖고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를 만족하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어떻게든지 독서 모임 무슨 모임이든지 여호와의 은혜라면 열정을 갖고 살았더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명으로 선택합니다. 도덕적으로 너 형제는 골육인데 싸우면 안 되겠다. 더 나아가 어떻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20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부터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성소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상 주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을지니라. 예배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상이 없다, 이런 생각, 봉사로 헌신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 이거는 사단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상 줄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수요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찾는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종교개혁에 완성했던 존 칼빈입니다. 그는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옳음대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는 종교개혁하면서 그의 모든 아름다운 것도 있잖아요. 믿음층의 오직 구원,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오직 성경, 이런 것도 아름답지만 그 중에 또한 평생 슬로건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는 코란 데오입니다. 코란이란 말은 뭡니까?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은 앞에, 대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지요. 내가 낙심하는 문제에 계시지요. 내 욕심이 지금 다투는 문제에 계시지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지요. 여기에 계시지요. 그런 삶을 살아 정치가로, 그런 종교개혁자로 완수할 수 있는,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묘비까지도, 큰 묘비가 아니라 내 이름 날리지 마라. 묘비조차도 몰라요. 이거 잘못하면 우상이 되고 성물이 되기 때문에 슬슬 재나봐요. 어느 곳에 묻혔다는 것만 알아요. 어느 곳이 지금도 찾았는데 그것이 정확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만 작은 묘 가봤는데 묘비가 있는데 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이게 갑자기 하나만 뜨는 이유가,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PPT 애니메이션인데 세 개씩 뜹니다. 잘난 체 한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 존 비비라는 그 책을 썼는데, 무엇이 선인가? 미국의 목회자예요. 유명한 목회자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존 비비가 하나님의 옳습니다를 어떻게 말하냐면, 타락한 인간을 선악과로 선택한다. 선인가 악인가로 선택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옳고 그른 거를 성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옳고 그른 걸 내 기준으로 선택한다. 검찰이 기소하고 경찰이 기소하고 대법원에 3단계로 갈 때마다 확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선택은 상황과 이득과 자기 관계 속에 있는 것 중에 다 변합니다.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없어. 그나마 그래도 법원이, 그나마 검찰에 진리가 있다 하지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어디에 힘이 있느냐, 누가 더 옳으냐, 그거에 따라 막 잣대를 갖고 옮겨가. 옳음이 내일은 틀릴 수 있어요.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권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면, 영원히 옳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진리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말씀으로 나가라. 말씀 안에 들어가라. 말씀의 음성을 들어봐라. 이분은 그 책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가? 이 땅에 잘못된 위장된 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카 롯이 맞아요. 인간 선택할 때 그런 거 선택해야지요. 틀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악하다는 그것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유혹 들어가면 나는 넘어진다, 쓰러진다. 이걸 못 붙잡았다는 것이 조카 롯의 단점이었습니다. 그 존 비비가 책 속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유명한 텔레비전의 설교자였던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갑니다. 간통죄입니다.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교도소에 왔는데 그분이 내가 자백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인기도 있었다. 교인들이 너무 많았다. 방송에도 너무 좋았다. 그런데 내가 문제했던 거는 딱 이거였다. 한 줄로 말합니다.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목사가 됐대요. 집본이 됐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말할 때도, 선택할 때도 영광이냐, 영광을 가리고 있느냐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물질을 낭비하고 있고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수석 사도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요빠에 내려갔습니다. 요빠라는 것은 유일한 그 항구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이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황제에게 들여지고서 한국의 도시를 생겼는데, 가이사라 도시, 가이사가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를 헌납한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총독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요빠에 내려가, 베드로가 좀 변했어요. 시몬 파장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파장이라는 거는 구두수성공이에요. 천한 직업, 피를 만지기 때문에
이 정결하게 유대인이 가지 말아야 할 집인데 거했어요. 뭔가 변하긴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요.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집 옥상에 올라, 이 사람들은 옥상에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는 그런 생각. 근데 주로 옥상이 기도처를 만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환상인데 위에서부터 뭐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쌌는데 내려오는데 부정한 음식에 저 이거 못 먹습니다. 몇 번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사명이 뭐냐면, 너기서 35km 떨어진 가이사로 올라가서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가 그 지역을 정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하면 매국노예요. 정말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쫄병도 아닌 백부장, 이 품을 잡고 있는 백부장을 만나러 간다는 일이 더 싫었을 거예요. 못 갑니다. 안 가. 그렇지만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 집을 딱 여는 순간에 그 모든 종들부터 친척 이웃들이 엎드러집니다. 왜요? 베드로 촌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왔기에 미리 기도하는 고넬료, 경건한 고넬료, 구제하는 고넬료가 하나님 벌써부터 사인을 줍니다. 너에게 신방 올 사람이 있다. 받아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위에서 임합니다. 방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 뒤에 베드로가 편견이 바뀝니다. 유대 우월주의였습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짐승 같고 지옥 갈 사람이라 생각했던 유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장벽이 깨어져 버렸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첫 번째 벌어집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보다 이방인들 전도 첫 번째가 아니에요. 왜요? 구약의 갈렙도 이방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셉, 점 하나 바꾸면 룻기 이방인이었어요. 더 나아가 사도행전 10장만 아시지 말고 8장에 가보면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는데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에게 국구를 맡은 네스를 만나게 왔습니다. 병거 타고 가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빌립이 해석해주고 그것을 바로 세례를 받았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이방인이에요. 이디오피아, 저 흑인 나라 국구를 맡은 자예요. 그 내시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까지 다 전도하기를 구약에도 원했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주민되기를 원하여, 돈 많건 돈이 없건 부자건 가난하건 나이가 들건 이상한 장애가 있건 노숙자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게 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를 베드로가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음이라.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는 이 사람에게 이름도 계명하시고, 그리고 더는 어떻게 하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만들 거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선택하고 예배드릴 것을 끝까지 붙잡고 제단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조카 롯처럼 보이는 대로 세월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일 거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대로 주는 영역과 영권과 복을 허락해 주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영영이 이 땅에 기거하리라.
이 복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사람 중 하나가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는데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요것밖에 기록이 안 돼요.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예요. 이 사사를 뭐라고 하냐면 소사사다 말합니다. 사사기 말씀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기도원도 등장하고 삼성도 이제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딱 한 절밖에 없어요. 한 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들었었어요. 뭐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후의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 누구의 아들이었구나. 이 아낙이란 말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이었던 이 사람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만한 제목이 없으니까 이방인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갈렙이 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갈렙이 이방인이었지만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제 일 좀 하라. 너 막대기 한번 들어봐라. 이게 가진 자, 능력 있고 이러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뭘 갖고 썼습니까? 소물은 막대기예요. 칼이 아니에요. 청동검도 아니에요. 철기검도 아니에요. 화살도 아니에요. 소문은 막대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갖고 일어나 봐라. 네가 음식을 잘하냐? 네가 뭐 친절하냐? 네가 뭔가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위치 갖고 시간 갖고 일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관은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지 않아요. 고린도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문벌도 좋지 않고 학벌도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 쓰임받으면 내가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에 문벌도 좋지 않고 학벌도 좋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오늘도 길을 내어주시고 상가를 주목해서 너 일 좀 해봐 라고 하실 때가 있어. 과거에는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간에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남들은 이방인이었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 소문은 막대기 한 뭐 길어봤자 2m밖에 안 되는 그 막대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고 소문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쓰시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국민일보의 미션란에 이런 신문이 기사가 요새는 국민일보를 저는 보기 시작해서 한참 보다가 안 봤는데 일반 중앙일 보다가 이걸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뭐가 건질 게 있어요. 그 내용에 100% 하나님 옳습니다는 글이 딱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 자매가 교회를 등록합니다. 어머니 밑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타락해 다 안 다니다가 세 자매가 등록하는 교인이 왔으니 얼마나 목사님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려서 은혜 받고 예배도 참석 봉사도 잘하는데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큰일 났어요. 시험 들어서 셋이 다 나가버리면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처, 그 암 걸린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것이 제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어서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의 은총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옳습니다를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그가 동방의 최고의 부자고 자식들과 함께 연희를 베푸고 범죄할까봐 예배드리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의로운 사람,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귀신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막 송사합니다. 이 사람이 복받았고 잘됐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조금 뒤틀어 보면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해봐라. 그랬을 때 어려움 다옵니다. 자식이 죽고 재산 다 알고 몸에 욕창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 없음다를 고백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이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무로 나왔은즉 또한 알무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냐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올 때도 알무로 왔는데 내가 0.8평밖에 땅밖에 필요 없는데 왜 내가 욕심을 하나님 가져갔으면 하나님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보는데 놀라운 글이 있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는 글을 이렇게 보는데 나의 부르짖음에도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에 엎드려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안 해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도 갔어요. 시돈 이 페니키아 지역에 갔는데 오늘 그때 예수를 믿었는지 어느 날 다시 왔더니 그 여인이 쫓아와 수로보니 여인이 와가지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치료해주세요. 제자들이 시끄럽다 떠들지 못하게 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지금 딱딱합니다. 귀가 멍합니다. 지금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여인이 가까이 오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이방인에게 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랑의 내용과 전혀 달라요. 틀렸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일괄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듣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놀랐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개들로 취급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개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더라. 그 짓으로 딸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좀 감섭하지 마세요. 저는 20년 농부로 살았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럼 해봐라. 그래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 좀 주세요. 비 줬어요. 또 보니까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 주세요. 어느 너무 흐려요. 햇빛 주세요. 햇빛 줬어요. 그리고 막 너무 곡식이 잘 자랐어요. 거뒀어요. 근데 앞불사 쭉종이에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열매를 구하지 않았지 않냐. 네가 알아서 한다며. 그래도 구한 거 다 줬지 않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물 주고 양육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존귀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여 옳습니다. 내게 명령해도 옳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라도 옳습니다. 기도해도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만은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눈을 들어 남북 동서 바라봐라.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다 원대로 줄게. 이런 복의 능력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높아지며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일과
복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